오늘 제목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 말은 사단의 머리, 우리를 재앙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래서 부활주일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부활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다 이루신 그 날을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최고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중3들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에 개학을 했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랩런트들은 또 이렇게 줌이나 이렇게 화상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데 아직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뭐 화면도 안 켜고 뭐 이렇게 지금 아직 어색한 그런 분위기에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또 다른 중1, 2 랩런트들도 이번 주에 이제 개학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학을 되게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개학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전례 없는 시간표를 준비했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세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요. 재앙 만난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재앙 막을 렘넌트다. 진짜 시대에 오는 재앙과 재난을 막고 시대에 답을 줄 자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여러분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 5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지금 1,700명, 1,800명이 매일 사망하고 있어요. 미국만 봐도. 유럽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잡히시는데 1,700명, 1,800명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에 가면 꽉꽉 차서 앉잖아요. 그 사람들이 1,600명에서 1,700명 사이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매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의 인원이. 지금 뉴욕에는 그 시체를 묻을 땅이 없대요. 그래서 이 상황 외딴 섬으로 옮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완전히 혼란 상태가 됐죠.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오직 예수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후대들이 무너지고 반드시 재앙 온다. 유럽 교회 복음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고 최고의 선진적 반열에 섰지만 복음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축복 받았지만 성경과 역사와 교회사가 이야기하듯이 복음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정말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시대의 답을 가지고 시대의 답을 줄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어도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복음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보면 여러분 항상 보이시잖아요. 복음 가졌을 때 유례없는 축복을 받고 복음 희미해질 때 언약 놓쳤을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요 237 나라 앞에서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서 그냥 아무 감각 없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시대의 복음을 답을 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는 이런 사람들도 생겼어요. 거리에서 그 타임스퀘어 다운타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도 미국이 이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그 또 저변에 깔려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봐라.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재앙 모자라냐.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을 놓쳤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시대의 답을 가지고 시대의 답을 주고 하나님이 왕 앞에 설 자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학업에 시달린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 시간표일 수 있고 너무나 가치 없는 목동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 앞에 설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그거 아니면 또 흔들립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미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자꾸 나의 정체성을 놓치게 하는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에 속지 않을 만큼 그 노예의 시간표와 목동의 시간표가 내게 오히려 응답으로 해석되고 응답으로 다가올 만큼 힘과 여유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계약을 시작하죠. 그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기준 아니잖아요. 세상이 보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에서 보는 나,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계속.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노바디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오늘 요셉의 여정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방황할 때도 무너졌을 때도 딱 한 가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짜 이 정체성 확인되면요. 방황해도 깊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 다시 붙잡으면요. 진짜 불신자만큼 완전히 방황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발판돼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붙잡은 거 하나,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만 놓치지 않아도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좀 답이 없는 말이죠. 어둠이더니 그냥 어둠 그 자체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렘넌트답게 현장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진짜 현장에 빛을 비출 자로 당당하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앞에 당당하세요. 나는 렘넌트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얘기해도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딸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제 너희가 이제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그 재앙 이제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왜죠? 빛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딱 기억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동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통해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웠던 과거 있습니다.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과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 천명을 찾고 이제 도전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대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시대의 재앙막을 전 세계를 복음으로 회복시킬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속에 세워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욕을 하고 상처 줘도요. 웃어줄 수 있어요. 왜죠? 요셉에게 여러분 누가 야 너 노예새 좀 죄송합니다. 야 노예야 너 진짜 가치 없는 막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겉모습을 봤을 뿐이지 요셉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잠시 왔던 시간표지 그 노예 그 자체가 요셉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정체성을 붙잡으면 지금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허락하신 시간표일 뿐이에요. 진짜 내게 문제 왔다. 하나님의 오직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진짜 내가 잘못해서 문제 왔다. 갱신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위기 왔다.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찬스를 잡는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하실 노바디의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기대하세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거를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죠. 아멘. 갑자기 성경 구절 오랜만에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두 구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의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끝. 나의 절대 목표. 뭡니까? 세계복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딱 이거 붙잡고 여기에 방향 맞추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선택했다 했어요. 237 나라 앞에 설 렘넌트로.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고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학교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그걸 놓치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가는 길에 많은 오해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요셉에게는 완전한 축복과 응답으로 왔어요. 그걸 확인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 환경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축복,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 꿈꾸는 자가 만난 위기. 꿈꾸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였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세겜 들판에서 네 형들이 양을 치는데 네가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와서 고자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전문성이 있었어요. 요셉이. 정탐꾼의 전문성이 있었는지 분명히 몇 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가서 형들이 지금 막 좀 막 그 농땡이 피고 있는데요. 막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요셉이 좀 미움받을 캐릭터예요. 보통 그렇게 부모님이 안 시키거든요. 야, 가서 형들 저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 이제 그때 딱 요셉이 가는 거죠. 1번에 1번입니다. 형들의 계략이 딱 나와요. 저기 멀리서 요셉이 딱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높이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세계보고만 뭐 우리가 뭐 절한다는 자기가 왕 앞에 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복음을 모르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꿈을 이루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계략을 짭니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1번에 2번에 루벤이 제안을 해요. 루벤이 맏형이거든요. 요셉의 맏형. 근데 이제 루벤이 속으로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해요. 우리가 요셉을 그 우물에 던지자. 우물에 던져서 그 나중에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루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빼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거든요. 근데 던졌는데 그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 좋은 옷 있잖아요. 그거를 벗겨요. 벗겨서 알몸으로 던집니다. 우물에. 근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어요. 아마 물이 있었다면, 아마 루벤의 이 제안으로 됐다면 사실 우리가 아는 요셉이 없겠죠. 그때 아버지께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물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우물에 딱 두고서 성경에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와요. 우물에 요셉이 막 얘기했죠. 형들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알리겠죠, 요셉이. 근데 그 우물 근처에서 형들이 도시락을 까먹어요. 그 요셉 가둬놓고.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향수와 몰약과 그런 향품들, 향신료를 이제 싣고 가는 상인이 지나가길래 그때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하죠. 저 상인에 팔자 요셉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은 20에 넘겨요 요셉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인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죠. 그 사건이 아니면 애굽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느끼기에 어떻겠어요? 요셉은 분명히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더 어려웠어요. 더 많은 문제들이 닥쳐왔어요. 요셉도 이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붙잡고 꿈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을 가는데 7일 동안 쉬지 않고 그 사막과 광야의 뜨거운 그 모래 사막을 건너야 돼요. 손이 묶여서 질질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7일 동안 걸어가면서. 주변에는 자신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은 상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 사막이 밤 공기가 차거든요. 그 밤에 분명히 야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밤에 딱 그 차가운 모포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자신 자책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형들에게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한편으론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지? 상처받으려고 하면 끝도 없이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요셉이 집중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위기를 주셨을까?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이미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다른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 전에 이미 답이 났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로 보내시는구나. 그걸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딱 위기, 현실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현실을 피하거나 그 어려움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 요셉을 얘기하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과 문제라고 포장된 그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요셉의 여정을 통해 계속 확인하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같은 메시지죠.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 8번째 렘넌트로 응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요셉이 걸어간 길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가 있었어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일단 요셉은 가나안 그 촌동네 그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으리으리한 건물들,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 예술 이런 거 보면서 막 신세계였을 거예요, 요셉한테. 도착하자마자 두리번 걸었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노예 시장이 열리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미 사실 요셉은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 붙잡. 그때 딱 도전한 겁니다. 내가 최고의 노예가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라는 걸 알고 그 상황과 어려움이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힘을,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던 요셉은 그 시간표의 최고의 노예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진짜 실제 서밋의 축복을 누렸죠. 영적 서밋. 그 혼자 버려진 그 시간표가 요셉에게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임마누의 축복 누리는 그런 최고의 시간이 되었죠. 아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빴을 거예요. 일어나면. 그래서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아침에, 새벽에 혹은 밤 늦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왜죠? 몸이 고단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시고
이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발견하게 달라. 사실은 그 시간이 요셉이 그동안 말로만 알고 있던 언어야. 그동안 꿈만 꾸고 있던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이 실제 응답으로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겉모습은 너무 힘들고 몸은 고단하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간표였죠. 그 증거가 뭡니까? 세 번째, 요셉이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가정총무로 세워지게 돼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실을 믿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했어요.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밭과 모든 소유에 요셉을 통해 여호와의 복이 임함을 봤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맡겼냐.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대. 먹는 것은 왜 간섭했을까요? 사실은 그 시대에는 그 먹는 것으로 암살, 독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이제 바로왕도 그랬잖아요. 그거 빼고는 모든 소유와 모든 밭과 모든 식솔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리. 무슨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까?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전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준비를, 행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시고 곳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레멘트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 최고로 도전하세요. 하나님 주신 오늘의 축복 속에 그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가졌던 언약을 여러분 그대로 붙잡고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걸어갈 길과 지금 걸어온 길을 확인을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하나님이 렘넌트로 준비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뭐 하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도전을 하시면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도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도전. 첫 번째, 영적 서밋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까도 얘기했죠.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 좀 캐릭터를 보면 또 눈치도 별로 없고 약간 그 고자질하고 이용받을 캐릭터예요. 그 자기만 좋은 옷 입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맨날 꿈꾸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별을 절한다. 근데 그 별들 숫자가 늘 형들 숫자랑 똑같으니까 볕단 숫자가 똑같으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눈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라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왕이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키는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시작해서 모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작이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도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정시기도에 한번 도전하세요. 정시기도가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체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목사님도 얘기하시죠. 억지로 해야 돼요. 처음에. 시간을 정하고 알람도 정해서 해야 돼요. 조금 지속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기도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삶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쉬워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아니면 하루에 1번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장소를 정해서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정식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내가 하기 좋은 기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인생 기록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유목사님도 얘기하시죠. 정식기도가 계속되면 나중에 24시 기도가 되어진다. 처음부터 24시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24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저보다 성능 충만하고 엄청 썸이신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 정시기도 없이 24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처음에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는 아직은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밋 타임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서밋 타임을 하면서 그런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그게 작은 시작점이었지만 여러분 스노우볼 아시죠? 스노우볼. 처음은 작게 굴리지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거를 지속하는 랩런트들은 지금 고백을 해요. 내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랩런트는 처음에 아침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눌렸대요. 근데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전날 밤에 다음날 서밋 타임을 생각하고 일찍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자고. 그래서 랩런트들 너무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말되 와야 된다는 것만 아세요. 네, 농담이고요. 그 여러분이 자기 전에 눌리지 말고 기도만 해요. 그냥 하나님 내일 아침에 서밋 타임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깨우시면 안 깨우시는 거고, 기도하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깨우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잤는데 안 깨우셨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도전할 수 없다니까요. 불신자는 눌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에. 늦잠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 꿀잠 잤다. 죄책감 1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랩런트를 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난 랩런트들 막 아침에 죄인으로 일어나. 아, 오늘 못 갔네 와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 두고 분명히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불신자는 이미 여러분이 일단은 불신자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보다 이미 다른 고민과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도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픔도 없어요.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인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랩런트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이렇게 매일 모일 수 있는 응답, 아무 세대에게만 사실은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도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아침에 할 것인가 밤에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 팀장들은 3분의 2가 아침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못 오는 애들이 아침에 오자 그래요. 아침에 하자고. 아침에 잘하는 애들이 밤에 하재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침에 오는 애들이 배려한 거예요. 다른 애들 못 오니까 애들 못 오니까 밤에 하시죠 이러고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도전하는 멤버들이 태성이는 아침에 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보내더라고 저한테요. 꼭 아침에 해야 됩니다. 세성이는 아침에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랩런트들 다 전체적인 반응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다. 아침에 진짜 영적 서밋을 준비하고 싶다. 이런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 아침 오전 7시 50분에 하려고 합니다. 거의 여러분한테 뭐 새벽이죠. 절대 불가능할 수 있는데 도전하세요. 왜 그러냐면 8시 20분에 그 출석 체크하는 랩런트들이 있대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학교 갈 때 뭐 7시 뭐 30분 뭐 그 정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도전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참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참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삶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본 사람들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에너지는 전도의 축복이 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봤다 했던 것처럼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보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렘넌트답게 빛의 자녀답게 쪼잔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당당하고 여유 있게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불신자가 보고도 야 쟤는 진짜 시험 기간인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와 쟤는 이런 위기가 만났는데 왜 저렇게 태어나고 여유가 있지? 그런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렇게 보여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 가진 비밀을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새학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확립하세요. 정체성, 복음 안에 나를 찾으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요셉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할 얘기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인생이었다. 노예였고 죄수였고 목동이었고 위기였고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 여정이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세상을 향한 세상이 할 수 없는 도전을 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서기 위한 정식기도 서밋 타임. 그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릴 준비.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